충분하다, 충분하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못 살고 싶다, 학대를 받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잘 살고 싶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고난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잘 사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구나, 생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잘 사는 게, 더 잘 살고 싶은 게 그게 합당한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그 일이 계기가 되면서 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뭘 위해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사는 건 어떻게든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우리는 수고하는 삶, 애쓰는 삶,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좀 잘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수고, 전혀 새로운 애씀,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삶이 기존에 내가 고민했던 아픔, 고난, 어려움, 그걸 상쇄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옆에서 보기엔 참 당신 사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늘 남들 챙기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참 좋다, 보람 있다,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 내가 보기엔 당신 사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재밌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지요. 삶의 재미를 못 느끼거나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시라면 그런 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 3월에 소개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네, 꽤 좋은 책입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부끄러움에 많이 붉어지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런 귀한 여러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전우익 선생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우익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근데 그 말에 비추어 보니까 왜 우리한텐 감동이 없을까? 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재미가 없을까? 삶이란 그 무언가에 정성을 쏟는 일인데 그 정성이 온통 나에게만 쏟아지니, 기껏해야 내 가족 정도에만 쏟아지니 그 삶이 참 재미없고 감동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한 시인은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답니다. 이해되시죠? 잘난 놈들은 어때요? 서로 젠척하느라, 서로 자랑질하느라, 서로 뽐내고 열등감을 느끼느라 잘난 놈들이 만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난 사람들이 모이면, 모자라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잘 마음을 터놓고 도우면서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그걸 우리는 사명이다, 소명이다,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거창한 목적지를 표시하지는 못해도 말입니다. 이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젠 다르게 살아야지, 그것조차도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넌 소명이 뭐야? 너의 사명은 뭐야? 어떤 직책, 어떤 직업, 혹은 어떤 과업, 무엇인가를 말하지 못해도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난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그 이전에는 몰랐던, 또 그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서두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지난 3번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가졌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비추어 보니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조롱하던 그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예수께서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형상으로 지금도 인간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쓰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자신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그런 정의를 그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이해하고 나니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죠.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그래서 투옥 상황입니다. 감옥 가운데 있는 거죠. 가택 연금 가운입니다. 비록 죄수 신분이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갇혔기 때문에 내 삶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곳에서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빚어가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제가 지금 목사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 역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사라는 삶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일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그것보다 더 성숙한 목회자의 삶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게는 목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는 뜻이지요. 바울의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만 가면 내게 그 상황만 허락되면 나 그 다음부터는 잘 살 텐데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건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앞으로 그가 인도하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벗어나야 하는,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견뎌내서 이제 그곳에 가면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거라라는 건 우리의 착각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옥 가운데 갇혔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다. 이게 내 삶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사명을 이룬다고 할 때 보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만 가지고 따져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혹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세상을 위한 일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성의자매가 저에게 여러 번 요청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 말씀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알지만 더 분명히 알길 원하는 거죠. 네. 일이란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다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면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함으로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걸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던져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사도처럼 혹은 저처럼 여러분이 전문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던져보고 정직하게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을 우리에게 자신을 빗대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냐? 난 그거다. 그래서 난 그 일을 위해 수고한다. 그래서 난 갇힌 중에서도 고난당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게 내 과업이라면 난 실패한 사람이다. 갇혀 있으니까. 기껏해야 한두 민족에게밖에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는 것. 그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지만 어려움 중이지만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그러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문 사역자로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돌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내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여러분도 경주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세 번역 말씀으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윤독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삶이 고난의 삶입니다. 괴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또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긴다.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죠? 지금 자신의 괴로운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처한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건 내가 애매히 당하는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자처한 거야.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하면서 내가 자처한, 내가 당연하게 여기기로 한 거야 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줄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살면 괴로운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 하는 그런 당연지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자기가 받고 있는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나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잘 삼켜지지 않는 어려운 말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 같은 그런 느낌은 안 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와닿진 않는.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 이러니까 더 헷갈리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는데 무슨 뜻일까? 십자가의 고난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고난이 필요하다는 뜻일까? 교회가 그걸 채워야 한다는 걸까? 이런 논리적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바울이 골로새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충분함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가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부터 요 앞구절인 23절까지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가 부르고 있던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뭐라고 높이죠? 으뜸이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리스도, 완벽하신 그리스도. 그러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그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외면당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교회는 자신들이 전하는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남기고 다시 오시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고 있다. 교회가 그것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바른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환영하진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 인생이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 그렇게 살아. 그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 당하는 줄 알아? 괜찮아.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다들 그러면서 다들 사는 거야. 인생이라고 뭐 특별한 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기 하는 이 말들 자체가 인생을 살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 넘어가야 되는 것일 뿐이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몸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안에 이 마음앓이, 가슴앓이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망가지고 깨어진 불량품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관계의 갈등이 없을 수 있고 충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야 한다,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고난은 없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참 많다. 그건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사니 인생으로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 기도 제목들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고난, 어려움, 기도 제목 그것은 너무 없는 거라면 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래. 초신자라면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연약한 초신자라면 100% 동의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계속 되어지고 계속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어쨌거나 신앙생활은 20년, 30년이 되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내가 그 삶을 지금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뤄두었거나 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24절에서 하나를 더 살피면 바울은 그분의 몸, 곧 교회, 예전 번역으로 하면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해질 시간을 주시면서 이곳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와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도 그 교회의 몸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교인들의 삶과 인생과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을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논리적으로, 말의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해서 누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중에 저나 제 아내보다 아마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방 전도, 캠퍼스 전도, 병원 전도, 지하철 전도 그렇게 많이 해보신 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캠퍼스와 병원에서, 제 아내는 캠퍼스, 지하철, 서점, 지하상가 등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또는 성경을 가지고 거의 매일 전도를 했었습니다. 연예 때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연예하면서 이동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서 있겠죠? 근데 갑자기 저더러 잠시만 있으래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전도를 하겠대요. 그때 그 요상한 감정이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가서 전도를 하겠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옆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주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그러면 당신은 그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갈게 하고 저쪽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와 저의 말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방법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가게에 오는 아이들이나 친해지는 지역 주민들이나 그분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서 내 말의 능력으로 설득되는 사람은 없지만 설득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잘 못 살지만 그렇다고 내가 우리가 그 방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품고 내 몸으로 사는 것, 내가 내 몸으로 예수님을 보인 만큼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래,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나도 네가 믿는 신앙이 한 번씩은 궁금해지긴 했다. 네가 왜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 번 정도는 나도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래, 너네 교회 한번 가보자. 그때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요즘 아내와 제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분의 삶이 참 공허하시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라고 마음이 가는 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그분과의 대화에서 그분이 저와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이제 알아차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느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면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내가 계속 이분 앞에서 주장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분을 고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분이 뭔가 생각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자꾸 이분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분의 말에 반대하고 있구나.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인품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그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훅 하고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이고 도교 같은 그런 무속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제 인생을 살면서 저도 기적 같은 일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사상, 세계관,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 비로소 진실해지고 그럴 때 거기에서 복음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빼어난 학력을 가진 목회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 건강성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지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기로 했지요. 이럴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건 그저 공간과 관련된 이슈를 이 장소, 건물, 공간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생각하는 그런 작은 예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작은 예수라는 말을 하나의 미사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이끌미로 결단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한번 나도 언제까지 도움만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의 이끌미, 또 신앙의 따르미로 이번에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 하고 각오하고 배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화목하지 않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처럼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환대를 받는 게 아니다, 고난과 박해와 외면과 냉담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의 목표가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편애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일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간절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떨치고 일어선 적도 없는데,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 혹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 그것 앞에서는 사색이 되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빗대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미 말하는 것처럼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골로새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밀의 영광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누림이 없는 능력은 가짜입니다. 진짜 능력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체험이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십시오. 채워야 움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의지의 영역으로 생각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고도 그냥 의지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그렇게 아득바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만드실 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지, 생명도 없는데 생명을 전해. 몇 명한테 전했어. 잘했네. 그래, 내가 믿고 너한테 생명을 줄게. 이런 세상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는 것만, 당위성만 있어서 그분 앞에서 그 힘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뻐하셔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보다 향유가 먼저입니다. 헌신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향유하는 게 먼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일이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영광의 능력을 그가 이제는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 그 비밀의 풍성함,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광의 능력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강한 존재가 되면 이제는 고난이 비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 속에서도 기쁘고 잘 견디는, 그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잘 살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맛보아야 그 삶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가 겨우 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도 돼.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말해서 될까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썩여서 자식 낳지 말고 살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교회 때문에 상처 입었고, 교회 때문에 아팠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관계가 아파서 교회는 다니지 마. 하나님은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다녀도 돼. 굳이 교회는 다니지 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일을 위해 죽으셨을까? 그래서 그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하실 때
그 교회를 겨우 그 정도로 맞으셨을까? 그 정도로 취급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도 괜찮을 만큼 그분이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보죠.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세상에는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능력이 넘쳐서 그 능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이 창조시고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만들어졌고 장차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비밀의 풍성함,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에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의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늘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피로에 덜 연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평판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덜 속상해하면서 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유, 그런 여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세상의 평판대로 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 이분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지극히 현실적인 것, 지극히 세속적인 것만 소망하며 산다는 거지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편입니다. 세상이 워낙 힘들어지니까 복잡해지고 아무리 애써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도 청년들도 또 우리 안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큰 욕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삽니다. 저는 막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뭐 간절히 목사님 원하는 것도 없어요. 뭔가에 열정을 쏟아붓고 그래서 이루고 싶고 뭐 되고 싶은 거 크게 없어요. 그냥 지금으로 만족해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언뜻 들으면 뭔가 초탈해 보이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삶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열정도 없는, 아무런 동기도 없는 그냥 무료한 인생, 딱 그 정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열정과 영광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광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영광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영광. 제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뭐 수염 나고 그런 거 말고 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보다 덜 힘들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금보다 덜 힘들게 지금은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겨우 누군가를 좀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고 닮아서 지금보다 덜 힘들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덜 힘들게 누군가를 기꺼이 용납하고 더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가 바라는, 제가 보고 싶은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애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곁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니 그 소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부르는 이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처럼
우리도 미래의 어느 날 죽은 다음에나 누릴 만한 그 소망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소망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 일에 같이 하시지요?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여기서부터 같이 맛보는 참 좋은 공동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가시지요. 여러분과 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그리고 제 아내 김철중 목사님과 이수진 전사님, 이 사명과 부르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제발 꼭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과 육체에 채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